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영화배우 중에 안나 마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는데 사진작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마세요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는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녀 하는 말이 나는 그 주름을 얻는데 평생이 걸렸거든요. 그것은 나의 역사요 보물이랍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 늘어간다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보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될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오늘 이곳과 훗날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을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보물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라는 보물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믿는데 웬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중 첫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불편함 없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이 때로 안 믿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의심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사정을 살펴보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은 전래동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되면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배고프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또 목이 마르니 그들에게 생수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그 위대하고 광대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유감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수도 없이 나타내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는 기적도 어떤 것 하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전해온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해 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들었을 뿐인데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 이라는 단어는 에크제테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찾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온전히 라합처럼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발견해가며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믿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하나님을 더 발견해가며 하나님을 더 배워가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의심이 들어서 순간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노력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선교사님들도 나오지만은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배교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험하면 십자가에 침을 뱉기도 하고 자신의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선교사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며 회개합니다.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배교와 회개를 아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엔도 슈샤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책에서 기치지로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엔도 슈샤쿠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치지로가 믿고 배교하고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나는 그가 신앙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교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치지로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회개하고 의심했다가 믿습니다 하고 낙심하고 원망했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의심과 발버둥이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대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런 모든 과정이 베드로를 기둥 같은 사도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낸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과정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부터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계시느냐? 더듬어서 찾으면 발견할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더듬어 발견할 정도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느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사람은 숨을 곳이 없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바로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플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왜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세상을 다시 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 얻고 힘을 얻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사모하듯 우리는 상 받는 것 역시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는 구하면서 상 받기에 관심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을 살면서 붙잡고 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은혜와 상급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는 평생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일평생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인생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 때문에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상급 때문에 그의 인생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옥에도 많이 갇혀봤고 나는 매도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했고 나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나는 강도의 위험도 받아봤고 나는 여러 번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고 굶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나는 헐벗었기도 했다. 나는 이것이 너희들 앞에 자랑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를 맞고 굶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이런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사람 같으면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자랑이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오해와 그런 불신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바라보는 것은 메달입니다. 그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선수들은 그동안 훈련하면서 받았던 고생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3 수험생들 대학 합격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공부하면서 받았던 어려운 이런 일들은 그 수고들 역시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사모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지만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만이 기억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늘 상급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비하신 그 상급은 이 세상에서의 수고의 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눈물을 다 닦고 위로하시기에 충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에 면류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겪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늘나라 가서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때는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받았던 수모와 어려움,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바울사도처럼 은혜를 붙들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누구의 인생은 꽤 괜찮은 것 같고 누구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인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지 우리 모두는 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라도 내가 나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그것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매일매일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다 천국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으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꿈꾸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